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입술, 형통의 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작정 기도회라든지, 또 아니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유지되지 않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왜 내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럴까?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에게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안 찾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길가밭, 또 돌짝밭, 또 가시덤불 밭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좀 다시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밭이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내 은혜를 받고 뭔가 경험하더라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뭐라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내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 또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지덩굴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원상태로 간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내 마음. 내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옥토밭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이게 옥토밭이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내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내가 살듯이 내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내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근데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1년 성경 읽기를 해서 지금 거의 지금 342회째인가 지금 오고 거의 1년 끝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따라오시면은 1년에 성경 한 번 읽고 좀 더 읽게 되는 겁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간증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돼요?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읽어야 된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 말씀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 우리가 잘 아는 하가라고 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딱 경건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뭐라고요? 읊조리다 말하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하면서 읽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돼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이 아까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가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내 입으로 읊조린다. 내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게 뭐라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 입을,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1년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냥 말씀을 유튜브에 나오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말을 해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할렐루야. 내 귀에 들리도록 할 때 그가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은 형통함을 받으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귀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뭐냐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영혼 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눈으로 읽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음식을 잔치를 착 차려놓고 눈으로만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근데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사람은 그 잔치상 차려놓고 그걸 눈으로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소리내서 읽고 내 영이 듣고 내 혼이 듣고 내 육신이 들을 때 내 영혼 몸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리내서 읽고. 제가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요 놀라운 것을 간증들을 읽었어요. 극동방송의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받은 복에 대한 간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어떤 목회자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더 뭔가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목사님을 제가 간증을 드리니까요. 이 분이 성경을 말을 통해서 읽는데 원조였던 분인데 이분이 지방에서 목회를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성전 건축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 여기 끝인가 보다.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왜? 뭐 빚지고 막 도저히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협조했지만은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포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분이 그때 아니 저 성경 읽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1년에 한 8 내지 9번 정도 읽고 있었대. 저 성경 읽고 있어요. 읽더니 하나님이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부터 성경을요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 중단됐죠. 뭐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목사님이 3개월 동안을요 밤낮 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몇 번 읽었다고요? 3번. 한 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읽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 성전 공사 중단됐는데 그래도 창문이 되는데 유리는 끼워야죠. 그러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아니 유리 끼울 돈이 없어서 못 끼우는데 어떻게 끼웁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목사님 제가 유리를 끼우는 돈을 제가 낼 테니까 우리 유리 끼웁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유리를 끼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바닥은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 깔 돈이 없어서 못 깔았네. 목사님 이건 제가 헌금할게요. 그래서 바닥에 깔리고 또 어떤 사람이 벽 이건데 이건 제가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교회 다녀서 막 헌금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안 했던 분들인데 성경을 자기가 3번 읽었더니 갑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다른 교회도 문제가 생긴다. 한 30명 정도가 자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온 분들이 충성되고 헌신되고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성경 읽은 거밖에 없어요. 성경 읽은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울산에 있는 시골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들이 별로 없대. 부자들이. 시골교회 부자들이 얼마나 뭐 있겠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데, 근데요, 성도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중직자들은요 1년에 성경을 적어도 뭐 한 30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초신자 새로 온 사람도 1년에 한 5번 읽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도우려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면 뭐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네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형통한 거. 아까 여호수아도 1장 8절에 뭐 있습니까? 귀하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데 지켜 행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인데 오늘 1, 2년 지나서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교회도 좀 도와야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려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다니는데 매일 가면은 막 전쟁이에요. 직장 상사들한테 깨지고 뭐 업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이분이 성경을 읽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라든지 시간 될 때 아니면 회사를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소리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읽었더니요, 그 다음부터 직장 내에서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사한테 혼나고 뭐 여러 가지 업체 때 문제 생기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재정의 복을 받고요,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교계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얘는요 수능 성적이 너무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랬대. 너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래서 얘가요 천천히 소리내서 성경을 읽기를 하니까 그 다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저 시골에도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애가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으로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으니까 질병이 치료 안 받고,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이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니까요, 내 안에 있던 질병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암이 치료 안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요 체험해.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들을 제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데 시편을 먼저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시편. 왜? 짧잖아요. 시편을. 저도 이렇게 시편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시편을 읽으세요. 왜냐면은요, 시편이 바로, 여러분들, 내가 시편 읽고 또 언제 기도해요? 아니에요. 시편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계속 읊조리고, 그 분리된 성막 안에서 그 납비들이 가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이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했던 기도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따로 기도 안 해도 그것이 바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계속 시편부터 어떤 목사님은요 그러더라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 3시간이면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3시간이면 읽어버려요. 그 교회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내가 어느 정도 습관 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로는 좀 빠르게 읽어야 돼. 빠르게 읽고 또 이것을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이 단어가 이런 이거나 은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 뭐라고요? 쭉 빠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시골에 어떤 연세가 많은 권사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 이사야서 1장을 읽다 보니까 2, 3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1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2장, 3장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빠르게 읽고 이 성경 내가 은혜가 돼 그런 의미로 읽죠. 계속해서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마귀가 내 안에 잡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잡념을. 제일 어려운 게 이 잡념이 들어. 내가 소리내서 읽는데 잡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잡념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소리내서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요. 내 소리내서 성경 읽다 보면 뭐가 와요?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라고. 근데 진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요. 잡념을 넣어주고 두 번째 뭐라고요? 졸음이 온대. 졸음이. 평상시에 졸음이 안 온다. 성경만 읽었다 하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졸음이. 그래서 이 잡념과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은요. 그 사람이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밭이 변화되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불밭 돼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좋은데 부부간의 관계는 좋을 때는 좋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다 뒤집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상태를 반복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이제부터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또 꾸준하게 하루에 내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내가 소리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 때 잘 때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도 시작했는데요.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크게 간증하고 이러지는 아직 뭐지만 나도 내 심령에 뭔가 은혜가 막 넘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이 읽는 소리가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꾸준히 읽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니까 여자 집사님이 자기 자식에게 더 신방 온 성도님들과 목사님한테 자랑하려고 그 자식에게 야 엄마가 매일 읽는 것 좀 갖고 와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식이 가까우니까 여성 동화를 갖고 자기는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 그 자식이 보기에도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많이 보고 있어요? 여성 동화를 보고 있어요. 여성 동화. 근데 진짜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도 그러면요 자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변화돼. 왜? 내가 변화되니까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이. 재정의 축복을 받죠. 건강의 복을 받죠. 내 삶이 변화되는 복을 받죠. 내가 변화되니까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읽어야지. 그건 좀 잘못된 접근이잖아요. 우리가 11조도 할 때도 내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께 복 준다니까 내가 해야지. 그건 좀 잘못된 접근이잖아요. 내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복을 주는 거지. 내가 뭘 하나 드렸으니까 10배는 값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오면은 돈 주고 돈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성경 읽으니까 재정에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해야지.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내가 건강에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데 자녀들이 순종하는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이걸 읽어야지. 내 삶이 변하게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심령이 변화되면서 나머지 이런 복들이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 벌써 첫째 주잖아요.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서 우리 오산 행복한 교회도 저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 진짜 유튜브 소리내서 성경 읽는 법 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을 올려놨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정말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장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할렐루야. 내가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지만 그걸 자라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읽기만 소리내서 읽기만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1편 3절 여호수아 1장 8절 또 다른 말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 하가 소리내서 읍조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뛸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